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요.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전도서 학교입니다. 전도서 학교는 마지막 장인 12장에 도달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외친 전도자의 외침이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끝이 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 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기 전 비가 온 다음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를 기억하여라. 그날이 오면 두 팔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수문장같이 되고 두 다리는 허리가 굽은 군인같이 되고 이는 맷돌 가는 여인처럼 빠지고 눈은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같이 흐려지리라. 거리 쪽에서 난 문이 닫히듯 귀는 먹어 방아소리 멀어져 가고 새소리는 들리지 않고 모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언덕으로 오르는 일이 두려워지고 길에 나서는 일조차 겁이 나리라. 머리는 팥뿌리가 되고 양기가 떨어져 보양도 소용없이 되리라. 그러다가 영원한 집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애곡하리라. 은사슬이 끊어지면 금그릇이 떨어져 부서진다. 두레박 끈이 끊어지면 물동이가 깨진다. 그렇게 되면 티끌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설교자는 스스로 지혜를 깨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민중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분이었다. 그분은 많은 금원들을 마음속으로 저울질해 보고 그 뜻을 더듬어 보고 엮어 주었다. 설교자는 사람을 참으로 기쁘게 해줄 말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기록해 두었다. 현자들의 말은 송곳 같은 것, 목자가 든든히 박은 말뚝 같은 것이라. 금원집은 만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들아,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다. 책을 쓰려면 한이 없는 것이니 너무 책에 빠지면 몸에 해롭다.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까지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에 붙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이 본문은 전도서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 전도서 전체를 읽을 시간이 없는 분이라면 물론 다 읽는 게 좋겠습니다만 12장만 읽더라도 전체를 읽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것은 전도서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을 한 번 더 요약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전도서의 두 축 중에서 허무함, 즉 해배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연이어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는 전도서의 두 번째 축인 진정한 지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 두 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이 바로 죽음 때문임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과 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청년의 때에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도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고한 날은 오고 말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집니다. 전도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맷돌로 밀가루를 빠고 있는 여성의 모습, 그리고 집을 지키는 자와 힘 있는 자의 모습. 이 모습들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의 모습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를 조문하는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7절과 8절을 통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 표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 혹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란 뜻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죽음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죽음은 인간의 궁극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행위처럼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전도자는 그 헛됨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쓰고 있질 않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에 따르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다시 말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까뮈는 자살하지 않고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죽음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인간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사실은 당위로 받아들이고, 그럼 왜 그러한 삶의 문제가 주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철학적 사고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종교적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 보아야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자는 이미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청년의 때가 갖고 있는 현재의 기쁨을 강조했었습니다. 삶을 누리고 즐길 수 있으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헌데 그것은 단지 그것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현재의 선물을 잘 향유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향유한다는 말은 삶의 기쁨을 오래 음미한다는 뜻입니다. 청년이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잘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음은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인식으로 나의 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윌리엄 P.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이 죽음을 삶의 자명종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삶이 주는 기쁨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자신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허무함을 딛고 일어나 삶의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해줍니다. 행복이 아닌 것을 향하여 달려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행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죽음이 바로 인생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이 죽음의 축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의 축을 밝힙니다.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를 연구한 현대의 신학자들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본래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의 글이 아닐 수 있음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아마도 후대에 덧붙여진 글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문맥과 저작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후기에 썼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게 원 저자의 저작이든 아니면 후대에 보충된 저작이든 간에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충실하게 전도서가 강조해주는 두 축 중에서 두 번째 축인 지혜를 잘 요약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목자가 짐승을 몰 때 쓰는 막대기와 같다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로 안내해 줍니다. 위험한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황무지가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잘 박혀진 못과 같습니다. 잘 박혀진 못은 시간이 지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있는지도 잊혀지지만 다시 손볼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활동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선 그 누구도 변경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가 찾던 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게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카톨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문맥이 있는데 바울이 전 문맥에서 사도들이 영적인 것을 교우들에게 공급하고 물질적인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자칫 복음으로 생활하지 않고 돈의 힘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돈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쁨은 돈이 아니라 복음에서 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느끼는 사랑, 희생, 수고, 나눔, 기도, 교제, 고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두 가지 축은 첫째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허무주의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과 불완전성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데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둘째 축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그 한계 속에서 지혜로운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한계를 지닌 자칫 허무주의로 빠지기 쉬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생의 기쁨을 단순간이 아니라 오래도록 향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읽는 것으로 전도서 학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도서 학교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지를 알아 그의 본분을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까지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붙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더욱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말해주는 두 가지 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개인적 종말로서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진정한 지혜를 갖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을 대하는 시선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